신학의 대중화와 신학의 현장화를 추구하는 이신근TV에 오신 여러분을 뜨겁게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유리겐 몰트만의 명저 희망의 신학을 오늘도 강독해 드립니다. 29번째입니다. 제3장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미래 14 요약과 해설 1. 그리스도교적 종말론은 그리스도와 그의 미래에 관해 말한다. 그 언어는 약속의 언어다. 그것은 역사를 약속으로 말미암아 열려진 현실로 이해한다. 아직 실현되지 못한 약속의 미래는 현재의 약속과 희망 안에서 기존 현실에 저항한다. 현실의 역사성은 현재와 약속된 미래가 서로 대립하는 갈등의 전선에서 경험된다. 역사의 최종적 가능성과 위험성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의 약속 사건에서 드러난다. 구약 성서의 약속 사건을 되돌아보면서 우리는 이 사건 안에서 약속되어 있는 것을 이 사건 안에 잠재해 있는 것, 숨겨져 있는 것,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 의도되고 있는 것으로 전개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이와 동시에 이와 같은 인식으로부터 생겨나는 성령의 경향성을 인식하였다. 보편적인 미래의 약속은 필연적으로 모든 민족들을 향한 교회의 보편적인 사명으로 인도한다. 하나님이 없는 자를 어렵다고 인정하는 사건 속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의의 약속은 곧바로 하나님이 없는 세계에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게 만든다. 몰트만은 자신의 저서에서 하나님이 없는 자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안 믿는 자, 그래서 성경에는 불경한 자라고 번역되어 있고요. 현대어로 불신자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이런 자를 어렵게 하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의의 약속이 드러나고, 이것은 하나님이 없는, 즉 세속적이고 불경한 세계에서 하나님의 의, 공의를 추구하게 만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즉 그것은 공적으로 그리고 몸으로 순종하는 가운데서 투쟁하는 삶으로 인도한다. 공적으로요. 요즘 공적 신학이란 개념이 유행하는데요. 그리스도교 신학과 삶은 공적인 것이다. 사적인 것만은 아니다. 그리고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몸으로 순종하는 가운데서 투쟁하는 삶으로 인도한다. 죽은 자들의 부활의 약속은 곧바로 위협을 받고 상처를 입는 온 피조물의 참된 생명을 사랑하게 만든다. 몰트만에 따르면 죽은 자의 부활은 단순히 인간에게만 주어진 생명의 약속이 아니라 온 피조물, 허무한 것에 굴복하고 종속되는 피조물의 생명까지 포함하는 거대한 우주적인 보편적인 약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건 안에서 주어진 약속을 잠재성과 경향성을 지닌 것으로 전개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주체와 객체를 역사적으로 중재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미래를 하나의 구원사적, 세계사적 체계 안으로 끌어들 수 없게 되었다. 그리스도의 미래 혹은 그리스도의 미래에 관하여 말하는 종말론은 하나의 구원사적, 세계사적 체계, 시스템 안으로 끌어넣을 수 없다. 그 안으로 구겨 넣을 수 없다. 그리스도의 미래는 체계화하기 어렵다. 아직도 열려진 미래,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는 인간이 만든 모든 체계와 동일시 될 수 없다라고 함으로써 인간이 만든 모든 체계, 이데올로기를 초월하게 만듭니다. 이와 함께 우리는 이 사건과는 생소한 다른 경험에서 취해온, 그리고 외부에서부터 강요된 그 어떤 것으로 상대화할 수 없게 되었으며, 그리스도의 미래를 인간의 실존적 미래성으로 환원할 수도 없게 되었다.
실존적 미래성은 앞에서 여러 번 언급되었지만 불투만이 주장한 인간의 실존적 미래, 실존적 신학 이것을 비판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미래의 역사와 증인과 파송받은 자의 역사성은 서로를 제약하며 약속과 파송의 상관관계 안에 있다. 지면을 줄이기 위하여 한자나 라틴어는 생략했는데요. 약속은 라틴 말로 프로미시오입니다. 파송은 미시오입니다. 그래서 둘 다 미시오란 말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죠. 프로미시오, 약속은 앞으로 파송, 미시오, 보낸다는 뜻이고 파송은 포로가 없이 그냥 미시오입니다. 이렇게 약속과 파송이라는 게 우리나라 언어에서는 전혀 다른 뜻처럼 보이지만 라틴어 어근에서는 같은 미시오를 공유하고 있다. 약속과 파송은 이처럼 밀접한 언어적 관계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세계 안으로 파송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역사의식은 사명의식이며 그런 한에서 또한 세계사적 의식과 실존의 역사성에 관한 의식이기도 하다. 그리스도의 역사의식은 실존, 개개인의 역사성을 포함하지만 불트만처럼 그러나 그것 안에만 제한되어 있지 않고 그것을 넘어 세계사적 의식까지 포함하는 폭넓고 보편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점진적 계시의 개념을 다양하게 사용하여 왔다. 이 개념은 무엇보다도 리하르트 로테와 에른스트 트렐치로부터 유래한다. 이 두 사람에게서 이 개념은 서양의 역사에서 그리스도교 정신의 충격은 현대의 정신과 늘 새롭게 결합되고 점점 더 나은 세계관과 인생관을 낳는다는 것을 뜻한다. 구세주의 나라의 진보적 발전은 절대 진리와 그 완전성의 진보적 계시다. 여기서 점진적 계시란 계시가 인간 정신의 진보 가운데서 점진적인 것이 된다는 것을 뜻한다. 즉 인간 정신의 진보는 절대 정신의 자기 운동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절대 정신의 자기 운동이라는 이 표현은 헤겔의 절대 정신과 같은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간 정신은 절대 정신의 자기 운동의 하나의 과정이다. 자기 운동이 표현되는 것이 인간의 정신이다. 혹은 국가의 정신도 그렇다라고 헤겔이 말했다고 우리가 듣고 있지만 인간 정신의 진보가 절대 정신, 곧 하나님의 자기 운동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 점진적 계시 개념의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죠.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 사건의 목표와 미래를 이 사건 전후에 일어난 역사적 사건들의 포괄적 맥락으로부터 구로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와 비슷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 사건은 운명이나 섭리로부터 그리고 사실들의 세계사적 연속으로부터 생겨나는 그 어떤 역사적 맥락에 포함된다. 하지만 만약 그리스도의 미래의 약속이 십자가에 달린 자의 부활로부터 생겨난 것이라면 약속은 현실과 갈등을 빚기 시작한다. 이 모순은 다른 사건에서 볼 수 있는 보편적 역사적 변정법의 한 요소가 될 수 없다. 오직 이 모순이 약화될 때 비로소 그것은 구원사 세계사적 과정 안에 포함될 수 있다. 그리스도의 미래가 약속하는 것은 이런 그 정반합과 같은 역사적 변정법의 체계 안으로 완전히 동일시되거나 그 안으로 포함될 수 없다. 그보다 더 크다. 현실과 약속의 갈등을 약화하는 경우는 이 세계사가 절대정신의 자기 표현으로 표현되겠지만 약속과 현실이 격렬하게 갈등을 빚는다는 점에서 이 세계사 혹은 인간의 정신의 역사를 절대정신, 하나님의 변증법적인 자기 표현, 전개의 과정으로 볼 수 없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해결적인 영향을 받았던 점진적 계시 사상을 바르트는 여기서 비판합니다.
오직 그렇게 될 때 그 모순은 세계사적 변증법 안에서 해소될 수 있다. 하지만 십자가에 달린 자의 부활 사건 안에서 무로부터의 창조가 인식된다면 우리가 창조 신학적으로 하나님이 무로부터 천지를 창조했다고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부활도 바로 이와 같은 무로부터의 새 창조와 같은 것으로 인식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적으로 무로부터의 창조의 진정한 인식 근거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전개되는 것은 존재하는 것들의 가능한 변혁이 아니라 무와 전체성이다. 그렇다면 이 세계는 부활과 또 부활로부터 창조된 새로운 세계를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이 밝혀진다. 이 모순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변증법은 묵시사상적 변증법일 수밖에 없다. 십자가와 부활의 화해로운 정합은 오직 새로운 존재의 전체성 안에서만 기대되고 희망될 수 있다. 구사적 신학은 약속과 사건의 과정은 잘 알고 있지만 약속과 현실의 모순은 잘 알지 못하며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이 없는 세계가 폭로되었음을 알지 못한다. 오직 점진적인 종말론적으로 움직이는 요소들을 서로 모순되는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자체 안에서 인식할 때 진정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계시, 즉 부활한 자의 현현, 나타남은 생소한 현실로부터 부활 이후로 수수께끼처럼 진행되는 역사로부터 점진적인 특징을 얻지 않는다. 오히려 계시는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불신앙적 현실에 저항하는 과정과 모순 혹은 갈등 속에서 스스로 진보를 이룩한다. 계시는 인간의 역사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진보하지 않는다. 오히려 계시는 약속과 희망, 비판을 통해 인간의 현실을 역사적인 것과 진보적인 것으로 만든다. 십자가에 달린 자의 부활 속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가능성과 능력의 계시가 그리고 그 속에서 인식될 수 있는 하나님의 경향성과 의도가 역사라고 부를 수 있고 역사로서 기대될 수 있는 것의 지평을 만들어낸다. 이리하여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계시는 만물이 허무에 빠지고 새 창조가 가능해지는 역사의 무대가 된다. 희망을 한 자는 하나님의 행동의 경향성에 따라서 만물의 새로운 무대로 보내진다. 그럴 때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실함과 약속을 따른다. 이리하여 희망하는 자, 즉 악한 현실을 등지고 하나님의 가능성의 바다로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에 승리할 것임을 믿으면서 자신의 현실 속으로 광활히 뛰어든다.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니니까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의 미래에 관해 말한다면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의 파루시아 혹은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도 일컬어지는 것을 생각한다. 파루시아가 본래 떠나가 버린 자의 다시 돌아옴이 아니라 임박한 도래다. 파루시아는 현재라고도 일컬어질 수 있지만 내일이면 사라져버릴 현재가 아니라 사람이 오늘과 내일도 머물러야 하는, 거해야 하는 현재다. 그것은 우리에게 오고 있는 것의 현재. 말하자면 도래하고 있는 미래다. 파루시아 혹은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번역되는 이 용어를 모트만은 이제 다시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파루시아는 원래 떠나간 자가 다시 돌아온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문장을 보고 떠나가신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이런 뜻으로 오해해서 몰트만은 예수의 재림을 부인했다고 잘못 해석하시는데요. 그게 아니라 파루시아라는 것은 떠나가 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떠나가신 분이 안 계시고 공백 상태에서 또 갑자기 와장창 우주적인 어떤 영광과 더불어 오신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속에 오고 계시면서 지금 현재 속에 임재하시면서 임마누엘 주로 오시면서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는 도래하고 있는 미래.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재림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내림이라고도 번역합니다. 만약
예수님의 파루시아가 완전히 떠나가 버린 상태에서 다시 돌아온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것은 거짓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또 다시 온다는 것은 의의적으로 모순되어 보이는 것 같으나 이 땅에 임재하시면서 더 가까이, 더 충만하게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파루시아는 지금 경험될 수 있는 것, 지금 주어진 것과는 다른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가운데 임재하시는 분으로서 가까이 오신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과 똑같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경험될 수 있는 것에 비하여 새로운 것을 가져온다. 하지만 그것은 지금 경험될 수 있는 것과 지금 영위해야 할, 지금 살아야 할 현실과는 전적으로 분리되지 않고 실로 아직 오지 않은 미래로서 일깨어진 희망과 일으켜진 저항을 통해 현재 속으로 돌입한다. 그리스도의 파루시아의 종말은 과거의 것과 단절하고 미래의 것을 향해 돌진하면서 종말론적 약속을 통해 그때마다 경험될 수 있는 현재를 역사적인 것으로 만든다. 또한 그리스도의 파루시아는 그리스도의 계시라고도 일컬어질 수 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파루시아는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가? 기대되는 그의 미래는 여전히 새로움이라는 기대의 범주 안에서 생각될 수 있는가? 그의 미래는 새로운 그 무엇을 가져오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안에서 이미 일어났던 것을 단지 보편적으로 반복할 뿐인가? 흔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것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된 것을 완성한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즉 부활은 종말에 일어날 것을 여기서 미리 선취하거나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는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전적으로 다르지 않다. 이런 사상은, 이런 신학은 볼프 하르터 판넨베르크에게도 나타나는데 바르트는 여기서 판넨베르크의 생각을 비판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스도의 미래는 그의 부활과 동일한 현실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다른 혹은 새로운 것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그의 미래는 예수 안에서 이미 단 한 번 일어났던 것을 단지 드러낼 뿐이다. 드러낼 뿐인가? 아니라는 거죠. 이미 부활 안에서 일어났던 것을 미래에 한 번 더 완전히 보여준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면 그의 미래 안에는 아직도 일어나지 않는 그 무엇이 있는가? 여기서는 이제 칼바르트의 신학을 앞에서도 좀 비판했지만 여기서도 여전히 칼바르트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칼바르트 따르면 그리스도의 미래는 오로지 드러냄일 뿐이다. 여기서 이제 초록색으로 표현한 이 내용은 바르트를 인용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신약 성서에서 유일한 계시라고 일컬어진다. 그는 단지 교회에만 계시되는 것이 아니라 만물에게 자신의 모습 그대로 계시된다. 명백하게 그리고 공공연하게 다 이루었다라는 음성이 들려올 것이다. 미래는 무엇을 가져오는가? 다시 한 번 더 역사의 전환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고 있는 것을 계시한다. 그것은 미래다. 하지만 그것은 교회가 회상하는 것의 미래요. 단 한 번 이미 일어난 것의 미래다. 처음, 알파와 나중은 동일한 것이다. 예수의 부활을 통해 일어난 사건, 그것은 이미 미래에 일어날 것의 동일한 현상으로서 미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다시 보편적으로 드러나는 것일 뿐 어떤 새로운 것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바르트의 그 설명을 또한 여기서 인용하면서 한 번 더 바르트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팔트 크랙도 이와 비슷하게 말한다. 이미 온 자로서 선포되고 신앙되는 바로 그 주님의 오심이 기대된다. 실로 완성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실현된 것의 드러냄과 전혀 다르지 않다. 그렇지만 바로 이 드러냄은 미래적인 것으로서 바라봄과 기다림의 대상이 된다. 여기서는 계시가 칼바르트가 말한 것보다 더 분명하게 약속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계시는 그리스도의 약속의 성취로도 이해되고 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크랙의 입장을 철저하게 따른다면
계시를 위해 드러냄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그 대신에 계시가 약속과 성취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계시는 단지 은밀하게 이미 일어난 사건을 인식하도록 드러내는 것일 수만은 없다. 오히려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건과 함께 약속된 것을 성취하는 사건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사건 자체는 모든 약속의 성취로 이해될 수 없다. 만약 그렇게 되면 이 사건 후에는 보편적 인식을 위해 오직 이를 드러내는 후속 절차만이 남게 된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와 아멘이 된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즉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확증과 효력을 얻지만 아직은 성취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희망은 그리스도의 미래로부터 단지 드러냄만을 기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최종적인 성취도 기대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함께 그의 백성과 세계를 위해 약속된 것은 실현될 것이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미래는 무엇을 가져오는가? 그의 역사를 단순히 반복하지도 않고 그것을 단지 드러내지도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지금까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을 가져온다. 이제 새로운 것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이미 온 그리스도만을 바라본다. 이미 온 그리스도만을 바라본다고 해서 과거를 활성하며 옛적 이미 오신 그리스도만을 바라본다고 오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미 오신 그리스도가 다시 미래에 더 가까이 오실 것을 바라본다라고 해야 이 말의 뜻이 오해를 받지 않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새로운 것, 지금까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을 기대한다. 네, 그렇죠. 오신 그리스도를 회상하거나 기억하지만 이제 그가 새로운 것을 가져올 것을 기대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약속된 하나님의 의의가, 공의가 만물에게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그의 부활 안에서 약속된 죽은 자들의 부활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의의란 말이 잘못 표기되었네요. 높이 들림 안에서 약속된 아마 의의가 왜 빠졌는지 하나님의 의의 공의 안에서 높이 들림이라는 이렇게 좀 문장이 조금 누락됐네요. 그렇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약속 안에서 높이 들림 안에서 약속된 십자가에 달린 자의 만물 통치가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그리스도의 높이 들림 안에서 십자가 달린 자의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만물 통치가 미래에 실현되기를 기대한다는 뜻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분명히 경험되는 구원받지 못한 세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인들의 생각처럼 메시아가 이미 왔음을 믿는 신앙을 반박하는 증거가 아니다. 아직도 이 세계가 완전히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경험 때문에 메시아가 이미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것이 메시아가 이미 왔음을 믿는 신앙을 반박하는 증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이미 온 구세주의 미래를 위해 기도할 때 강하게 일어나는 질문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온 피조물과 함께 세계의 종살이 아래 탄식하고 그리스도의 구원 행위가 보편적으로 성취되기를 바라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의심하기 때문이 아니라 유대인처럼요. 아직도 이 세계가 완전히 구원받지 못하였는데 어떻게 메시아가 왔느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미래의 종말론적인 보편적인 성취를 기대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구세주를 알고 있고 그의 이름으로 구원의 미래를 기대한다면 죽음에 굴복한 이 세계는 플라톤이 말한 것처럼 오직 구원을 실증하고 드러내기만 하는 무의미한 가상세계가 되지도 않는다. 플라톤에 따르면 이 세계는 하나의 가상세계고 진정한 세계는 유토피아라고 하는 저 너머에 어떻게 보면 육신을 벗어난 영혼의 세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마는
오트만에 따르면 죽음에 굴복하여 죽음을 넘어서서 어떤 다른 세계, 플라톤이 말한 유토피아에서 미래의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이 세계가 하나의 허무한 가상세계가 되고 이 세계는 궁극적으로 실상이 아니다. 허상이다. 무의미한 세계다라고 말하는 플라톤의 이런 비관론적인 세계상을 비판합니다. 실로 처음과 나중은 다 같이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계시록 1장 8절라고 말하는 그 인격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다. 하지만 그것은 다 같이 사건의 현실성과 관련되어 있지는 않다.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처음 것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고 모든 것이 아직 새롭게 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미래로부터 새로운 그 무엇이 기대되어야 한다. 하지만 만약 이 미래가 예수 그리스도의 미래로서 기대된다면 그것은 그 어떤 새로운 것이나 다른 것으로부터 기대되지 않는다. 미래가 가져오는 것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통해 단 한 번, 확실히 단 한 번, 영단번, 단 한 번이지만 모든 것을 위하여 once for all 단 한 번 확실히 희망할 수 있는 것이 되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은 희망의 마지막이 아니라 희망 속의 확신이다. 히브리서 11장 1절.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은 희망보다 먼저 오지만 희망은 이 신앙 안에서 우월하다. 그리스도의 신앙은 희망보다 먼저 온다. 믿음, 소망, 사랑. 믿음이 인간을 어렵게 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바로 그래서 소망도 하고 희망한다라고 말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실존의 질서, 순서는 신앙이 가장 먼저 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희망은 신앙 안에서 신앙보다 훨씬 더 탁월한 것이다. 질적으로 내용적으로 신앙보다 희망은 더 탁월한 것이다. 우월하다. 이렇게 아름다운 문장으로 멋진 문장으로 모트만은 이 문단을 이 부분을 마감합니다. 네, 이 방송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29번 강독을 해드리는데요. 뒷부분도 마저 조금 더 해야 할지 이것으로 끝내야 할지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아직 미진한 부분이 좀 남았기 때문에 좀 더 보완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칩니다. 희망의 영, 희망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사로잡으시고 여러분에게 희망과 건강과 행복을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신근이었습니다.